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불길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냐. 복음 전파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이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사도행전 5장 6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고통에 빠짐으로 기름과 사랑을 원망하니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상고했죠.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39대 채찍질할 때 반드시 그 옆에 수를 세는 자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능력을 받고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석방을 했는데 석방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당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삶이에요. 은혜 충만한 자들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기쁨을 얻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옥에 가둬도 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풀려나면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들의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 가사에 보면은 그 찬송가 9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무슨 마음들이 기쁜 마음들이.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텍스트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 찬송을 지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만 믿어봐.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 본인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이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여사는 예수 믿고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을 그대로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91장입니다. 3절에 보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 이름만 들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들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그 예수 품 안에 내가 안겨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어디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점령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네로 황제, 이들이 그 핍박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원양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을 씌우고 이리의 가죽을 씌워서 그 운동장에다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잡아먹겠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무엇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그 심령 속에 늘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째는 지저스. 그러니까 기쁨을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원천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쁨 자체입니다. 자체.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더스.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다른 사람이, 자식도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떠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어디로 온다고요? 내게로 오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ourself. 자신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70년이 차면 다시 해방되리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하면은 옥에 가고요. 그럼 옥중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차면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그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126편의 내용이에요. 그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는 혀에는 가득 하나님의 찬송함이 가득 찼었더라. 웃음이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96장 찬송이 그겁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뭐에 씨를 뿌려봅시다.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그 고백을 듣겠는데 씨는 말씀이요 예수입니다.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보니까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즉 이 찬송 부르면서 참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간증해 보면 그렇습니다. 김비암만은 비가 오고 이 바람이 부는 것이 풍랑이 있는 것이. 어제도 보니까 그때 다 보니 그 19명인가를 그 사형 언도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민분들이 경찰서에 섞여서 경찰 10명이 또 죽고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매일 좀 따라 목사님은 3명에서 5명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그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나 세례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비가 오나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뿌리는 것이 씨는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하니까 염려하며 심에 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 씨를 뿌립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요.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쁨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네.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부터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교인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보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5,000명이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제자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과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오면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제자의 첫 출발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라 그 말입니다. 이 죽고 나면 자기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제자가 돼요. 누구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가정에도 신방에 보면 가정마다 다 문제 있고 교회에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문제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고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교회는요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사역이 뭐냐면 급식이에요. 여기 급식이거든요. 먹는 음식은 나눠줬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과부고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고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음식 나눠주는데 뭐 그 사람들은 잘 나눠줬어.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방에서 살던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오순절날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헬라파는 헬라 말을 쓰고 히브리파는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지금 필리핀 선교할 때 맨 처음 세운 교회가 그 마닐라 근처였습니다. 따갈로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바교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5명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바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 5명을 뽑아가지고 바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 나라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해. 바교는 일로카노를 써요. 또 이 마닐라는 따갈로그를 써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안 통해 자기들끼리. 이게 소통이 안 돼.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보니까 히브리파는 알아서 잘 급식이 나눠져 가는데 헬라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다 그래요. 선악을 자기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텐데 원망과 불평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 해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열두 사도가 다 제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회개는 누구로부터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두 사도가 먼저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들춰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대통령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나라가 이게 안정이 되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두 사도가 먼저 문제점을 왔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를 보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권을 이어받았을 때 제일 염려가 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도하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지만 나는 나이도 젊고 두려운 거예요. 걔 두려워서 그래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주의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제쳐놓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선순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면 살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 도하 때에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 맨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2000규빗쯤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무엇을 보고? 법궤를 보고 따라가요. 법궤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언약궤 말씀에 앞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다 살아.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앞세우면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 성경의 원처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거예요. 교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책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표준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무엇이? 성경.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이것을 자기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그래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과 동시에 착한 일에 앞장서기가 해요.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씨를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니. 말씀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명기 8장에 한번 보시면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274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풍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를 용서하지 못하며 내 조상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쌀과 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말씀이 그와 함께 하였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의 표현이 뭐냐?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진리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공개하는 일도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나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기는 것도 이것이 둘째로 가야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앞서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매 성찬을 합니다. 성찬 때 맨 먼저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우리가 이 밀가루를 보면은 반죽을 할 때 밀가루는 완전히 갈리잖아요. 이 십자가를 연상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갈려져요. 밀가루처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피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찐빵을 많이 먹고 살아가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 찐빵 좋아하시잖아요. 찐빵은 무엇입니까? 이스트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그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찐빵은 먹기가 좋아요. 그런데 밀가루는 먹기는 거북해도 밀가루는 그 원에 그대로
십자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삶을 원하세요. 십자가의 삶은 무엇이냐? 밀가루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찐빵으로 살아가지 마요. 근데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게 뭐냐면 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부풀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삶은 뭐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덧붙이지 않아요. 요리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떨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그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십자가에 뛰어내려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스트를 넣어요.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무엇이가 부풀리는 거예요. 그 삶에 부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삶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내 가슴에 담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자, 말씀 6장 4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게 성경을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6번을 이렇게 보는데 영어 성경 2번 하고 한글 성경이 번역으로 된 게 공동 번역, 새 번역, 또 이 개역 성경, 개역한글 이렇게 해서 6가지 성경을 보는데 6가지 성경 속에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원문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원문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과 섬기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도들이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제쳐놓고 이랬다고 하는 2절의 말씀이. 그런데 4절에 들어가서 보면 오로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앞섭니다. 아까는 말씀이 앞서서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일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실천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기도의 힘, 오직 기도하는 일과 기도가 앞섭니다.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역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도망가고 막아치고 그 말씀 전하다가 힘들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말씀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하며 예언을 멸시지 말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순서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이 디아코니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까지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 올라가서 보시면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혼자 할 수가 없다. 사도들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일곱을 택하라. 믿음 있는 제자들 중에 일곱을 택하라. 여기서 일곱을 택하라 그랬지 일곱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일곱을 택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집사라고 하는 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대 목사님 여기를 집사와 장로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어느 목사님들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집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곱 집사를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담하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팅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비롯되느냐면 출애굽기 17, 18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하나님이라는데 너무 바쁘게 일을 합니다. 이 장인이 이제 그 사위 집에 왔어요. 사위를 보니까 사위가 너무 바쁜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혼자 아침에서부터 새벽 밤중까지 일을 하는데 그 장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 그렇게 다 하냐고. 그러면서 장인이 충고하는데 그 장인의 충고가 뭐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좀 써라. 두 번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쫓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쫓는 자, 진실한 자, 이 사람을 선택하라.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여기 보세요. NH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삭 받으면요, 그 도둑이에요. 일하고 삭 받아야지. 일도 않고 삭 받는단 말이지. 이게 불의한 자, 불의한 이익을 추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따로 택하라. 따로 택해서 그들을 천부장 삼고, 그 다음에 백부장 삼고, 50부장 삼고, 10부장 삼아라. 그래서 그 일을,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기고 너는 큰 일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들도 똑같아.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다 분담하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1순위로, 기도하는 일을 1순위로, 섬기는 일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결국은 분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문제는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앞세우라, 기도를 앞세우라, 그리고 섬겨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성령 충만 없이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처럼 다 한데 증거하는 귀한 선교연합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안하고